10월의 꽃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바라기는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무궁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꽃이 백합도 아니고 목련도 아니고 코스모스도 아니고 해바라기예요. 무궁화는 왜 좋아하냐? 우리나라 꽃이니까. 원래는 해바라기를 더 좋아해요. 해바라기는 참 복음적인 꽃이에요. 신앙적인 꽃이에요. 왜냐하면 해만 봐. 그래서 이름도 선플라워예요. 해만 바라보는 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꽃은 해만 바라봐서 꽃 중에서도 크고 열매도 얼마나 많이 씨앗을 남기는지 해바라기 씨유 여러분들 먹잖아요. 저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해바라기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라고 이 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 구스타포 화가가 그리는 유명한 그림인데 그분은 늘 흑백으로 그려요. 근데 자세하게 그 성경의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구스타포 그림을 보면서 저는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 야복강에서 야고비가 천사와 씨름했던 그림을 오늘 설교의 이미지로 가지라고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말씀 중에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라면 브니엘과 이스라엘이에요. 브니엘이란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 있냐?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따라서 합시다. 브니엘. 이 분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얼굴 그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거꾸로 이스라엘 말은 거꾸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그게 브니엘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가 기도했던 자리는 어디예요?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물이 흘러간다,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야복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가 브니엘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이렇게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즉사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외가 있어요. 야곱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리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의 자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는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다, 천사의 얼굴을 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그들의 해석이고 저의 해석은 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브니엘,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브니엘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야복이 브니엘이 된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가 됐다 이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노래 중에도 Why 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우리나라 복음성가, 미국의 복음성가를 번역한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합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는데 왜 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수많은 이 70억 인류 중에 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답해봐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까? 답을 댈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택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는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지위와 우리들의 부귀와 영화를 보고 택했다면, 우리의 외모를 봤다면 하나님은 우리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능력 많은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날 택하셨나?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하나님 믿게 하셨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우린 주일날 늘 고백하셔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를 택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서 병 고치는 은혜도 있고 축복받는 은혜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은혜 중에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면,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허물이 많은 분도 있죠. 그런데 자식에게 부모를 요구할 때 가장 부모가 아끼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동의하시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지? Why me?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셨고,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봉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런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어디라고요? 여러분, 복명복창하고 성경을 크게 읽어봐요. 찾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분이엘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의 자녀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 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가 뭐냐? 특권, 그런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야고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이삭이 불렀어요? 야고비 불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불러요. 그게 우리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왜 날 택하셨나? 은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은혜를 얻었으니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마태 6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지금도 생생해. 그러나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분이엘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멘? 뭐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누굴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봐야 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필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봅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여기가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야복이 분이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야복강까지 올 때는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 외삼촌네 집에서 결혼해서 자기 부인 둘을 데리고 또 종과 그 여종 둘과 해서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명이,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수많은 낙타떼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야복강 건너편에는 형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왜? 야곱이는 철천지 원수야. 장자권을 뺏어갖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야곱이는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야복강을 건너면 죽어요. 칼을 가지고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꾀를 피웁니다.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려고 1선발대, 2선발대, 3선발대. 그래서 자기 부인 좀 덜 사랑하는 부인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 앞장, 다 죽이고 형이 마음이 풀어질 때 자기가 마지막에 가서 형 살려주세요 그러려고 야곱이 이렇게 비굴한 자예요. 남을 죽이고 남이 먼저 앞장 세워서 형이 다 분풀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맹꼴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분이엘의 자리가 되면서 야곱이는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복강을 건너니 형과 아름다운 화해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변화되는 거냐? 새 옷을 입고 새 자동차를 사고 새 집에 들어갔다고 새 사람이냐? 아니에요. 야곱이처럼 야복강이 분이엘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야복강이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 제가 신방을 가보면 은혜로운 집사님네, 권사님네 가정은 늘 성경책을 펴놓고 그 자리가 기도하며 성경 읽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집사님네 집인데 양주병이 있고 막 저 노는 것만 갖다 놓고 신앙의 자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분이엘의 자리를 만들려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있는데 그저 그냥 담배가게 나오고 믿는 사람이 그저 그냥 불평원망하고 세상 노래나 듣고 앉아있고, 그러니 그 자리가 어떻게 분이엘의 축복의 자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겠어요? 야복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니 분이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분이엘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았고, 은혜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은혜가 병고침도 축복받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 쫓기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분이엘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자리, 분이엘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걱정만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걱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환경만 탓하고 어려움만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만드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만드셔. 분이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보면은 27절 28절에 원래 이름은 야곱이야.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계명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이름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이쉬라는 게 이스라엘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야. 이스라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이쉬,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어. 그런 얘기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네가 이겼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막 열등감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야곱은 늘 1등이 되려고 그랬어. 장자권 받으려고 그러고 축복기도 먼저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근데 그래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져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할 때 어린 아들에게 팔씨름을 아버지가 져줘. 아이고 야, 우리 아들 힘 세다. 근데 아들은 이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그런 뉘앙스야. 이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거야. 저는요, 우리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자리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을 때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져줬다,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마, 내가 져줬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져줄게, 네 기도에 응답해 주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주마. 그냥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다 내 애들 내가 키우고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서비스 한번 하고, 그런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야.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왔나이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나이다.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안 썼냐? 내내 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이 어디에 가지 않아. 근데 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이름의 원초는 어디예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늘 그 기쁨이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져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래, 응답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게 뭐야? 발뒤꿈치 잡고 야비한 인생이 기도하다가 분이엘에서 기도하다가 야복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김찬호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우리 이름은 있어요.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가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가 무슨 새 것이 많아진 거예요?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게 뭐 땅을 얻은 거예요? 집을 얻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뭐가 새로워진 게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지 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신 게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죠 뭐. 예수 믿었다고 집이 새 것이 되고 갑자기 무슨 사람이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쁘게 여기셔야 돼. 오늘 설교는요, 기독교인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야복을 그저 그냥 야복으로 하는 분이엘로 바꾸지 않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분이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땅이나 권세나 육적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 신앙적인 것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야 분이엘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분이엘이 사건이 일어나는. 기도하셔야 돼.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 가정에서 부르시고 직장에서 부르시고 분이엘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것이 됐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의 모습이 젊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땅이 많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으니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야곱이가 그 은혜를 받고 형하고 화해하고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람이 축복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분이엘, 이스라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분이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하며 새 소망을 가지시고 새 사람이 됐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이스라엘로 삼으리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 이름을 주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분이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은혜 받은 삶이 고백되어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